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눈이 보이지 못하거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2번째 시간 축복입니다. 축복 제대로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들 보고 싶고 또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각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성령으로 충만한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홀로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어색하지만 서로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합시다.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합시다. 네, 오늘 본문으로 축복 제대로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 뒤쪽까지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참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실수가 많다라는 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이런 실수 속에는 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실수와 허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력되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시죠.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쉽게 풀어지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너에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뒤에서 숨어서 듣고 있다가 직접 집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그쵸? 야곱을 통해서 잡아서 그것으로 이 야곱이 직접 에서를 대신해서 염소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어떤 본문 아닙니까? 이 가족들을 보면 무슨 사기 집단도 아니고 서로 상당히 난감하죠. 인간적이다 못해서 좀 막 나가는 그런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두 다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가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저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안간힘을 다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대부분 이 땅의 삶의 안녕을 보장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축복을 하는 것도 왜 하는 거냐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를 나름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그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원하시죠? 얼마나 원합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막 웃고 있어요 지금. 아빠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는 어떤 마음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의 염원들이 기도되어지고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이 에서를 위해서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야곱이 가로챈다고 해가지고 그 축복이 가로채지는 종류의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아니죠. 이게 잘못되었으면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요. 취소하면 그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12절에도 보면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아버지를 속인 걸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정말 알았죠. 나중에는 야곱이
거짓으로 형을 대신해서 축복받았다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알고도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정황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취소를 안 했을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안의 제사장 된 어떤 부모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가정의 제사장 된 부모들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답답함은 있지만 모두들 여러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부모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로, 그리고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 올려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일에 정말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다 비슷할 겁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들이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예배를 중단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도의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알게 하세요. 상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발견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깨닫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셀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도 교제도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신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통 모든 예배의 순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 깊이 소통하시고요. 또 셀 모임을 직접 만나서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계속 소통하고 계시죠. 그래서 카톡상에서 소통을 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것도 성령의 교제를 여러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중요성, 이게 간절할수록 여러분 더 우리가 향후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의료인들과 정부 강요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나쁜 세력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저도 19시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매일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기도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질병을 극복하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쁜 세력들을 위해서 이 끊어지도록 이것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 통해서 자녀들도 가족들도 건강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가정의 리더십이 강해지고 제사장적 기능들이 여러분 훨씬 높아지는 거죠.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어떤 예배에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안에서도 그 기능들이 흘러 들어가고 또 식구식 기도회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되고 이 일들이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조국을 살릴 뿐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모두를 영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더 은혜 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제약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지금 환경적인 제약들이 분명히 있긴 해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풍족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삭 가정의 실수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하기 이전에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축복하기 이전에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삭을 보면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한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별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면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멍청한 것에서 깨어나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도 여러분 이삭이 고집이 센 사람이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장 34절 35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순간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상황들도 보면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픈 찰나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그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한 사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꽂힌 것에 그냥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당장의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것만. 멀리 있는 것, 폭넓은 것, 원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일단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이 수정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된 겁니다. 혹 경건한 여자를 얻으면 좋겠지만 헷 족속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완전 요즘으로 따지면 세속주의에 완전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도 둘을 동시에 아내를 얻은 거예요. 40세에 얻었다고 나와 있죠? 그죠? 40세에 얻었다라는 건 같은 해에 결혼식 2번 한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2 여자를 데리고 왔거나 상당히 능력자죠. 그죠?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살이거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20년 후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지금 100살입니다. 100살.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성경은 보면 에서가 되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들이 근심이 되었다고 나와요. 에서가 결혼한 2 여자와 함께 그들 모두가 근심이 된 겁니다. 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헷 족속의 여자를 얻은 것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근심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죠? 불신자와 결혼한 거니까. 그죠? 둘째는 앞으로 해족 속 여자 둘이나 얻어서 에서가 신앙 밖의 가정을 만들어 갈 것들에 대한 모든 그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애정 갈등과 신앙 갈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 이 모든 것은 거의 본성에 충실한 것들인데 문제가 뭐죠? 그런 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여러분 책망을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경고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에서가 너무 고집이 세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상태면 믿음을 계승하는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상태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여러분 그런 야곱의 역할을 하는 에서라고 우리가 쳐주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이삭이 여러분 전혀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시를 주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눈에 뻔한데요. 이미 여러분 근심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의 전체적인 처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삭 자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 40에 결혼했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먼 거리 가가지고 40에. 물론 이삭 나이 40대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입니까? 140세죠. 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140에 낳았으니까 좀 급하긴 해요. 결혼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죠. 좀 이삭도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사실 이 시기 이후에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고 도망가고 거기 7년 또 2년 몇 년 해가지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봉사를 하고 돌아오고 막 여러 정황들을 역추적해서 보면은요, 본문의 사건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되어지느냐 하면 추정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도망갈 때 소년 야곱이 도망한 것 같잖아요. 그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40세가 넘은 거예요. 그죠? 역추적을 해보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이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죠? 상당히 여러분 늙은입니다.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러나 이때는 우리보다 배를 살았습니다. 배를 살았으니까 77세여도 요즘 누굽니까? 우리 30대 청춘들이에요. 반으로 잘라버리면. 그러니 여러분 이해는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월이 흐르도록 중요한 것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77세가 되도록 바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축복을 하면서 죽을 때가 됐으면 야곱 장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죽을 때가 됐다라고 느껴졌으면 야곱 장가 보내야죠.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일들을 야곱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방만하죠. 에서에게 그냥 끝낸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지금 엉망인데도 에서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아예 작정을 먹은 거죠. 지금 전혀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신앙적 계승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삭이 여러분 고민이 없고 이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가정을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안 잡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해져야 축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는 완전함이나 그런 것과 달라 아예 어떡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하고요, 바르지 않는데도 축복을 막 해주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혼란이 이런 것에서 생기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고 남들에게 해가 되도록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자녀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바로잡지 않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충분히 깨닫고 책망한 이후에 그의 삶이 돌이킴이 있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탕이 된 거죠. 진탕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축복이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서두르지 말고 욕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축복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이 조상된 아비가 주로 여러분 죽기 전에 축복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의 성격과 함께 축복해요. 그렇죠? 대부분 유언처럼 축복을 다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뜻 앞에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 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축복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여러분 계보를 이어나가는 유언과 같은 축복은 내 삶의 여러분 믿음의 삶의 결론들을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믿음의 삶의 결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린 그 상태에서 축복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삐뚤어진 거 바로잡고 잘못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삶이 여러분 충분히 정리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경건성과 제사장의 능력을 가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유언과 같은 여러분 축복을 계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는 축복인 겁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축복의 이런 유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면 곳곳에서 많아요. 죽음 앞에서 생애를 정리하고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상태에서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복되게 드린 여러분 인생의 그 결론이 주님 안에서 내려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욕구도 내려놓고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내려놓고 죄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본성도 주님 앞에 다 잠재우는 그 상태에 다다른 여러분 그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후손들을 향한 제대로 된 소망이 나오고요, 제대로 된 유언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게 안 된 축복은 상당히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때에 지금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은 유언과 같은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축복의 성격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욕구가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의 조급함이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이 갑자기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 40에서가 결혼했으니까 최소 100살이죠, 그죠? 그러면은 40대에 바로 이 사건이 터졌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77세쯤 축복받았다라는 걸 역추적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와, 그럼 죽을 때가 다 된 거 맞는 것 같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의 여러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어떤 시간들을 역추적했을 때에 뭐냐면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바로 도망갔을 경우에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있다가 갔을 수도 있어요. 몇 년을 더 갈등하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100살이었다 그래도 80년을 더 살았고요, 137살이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50년을 더 살았거든요. 오늘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한 이 정황들을 보면 무슨 특별하게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인 겁니까? 자기의 생애가 정리가 되기 전에 축복한 거죠. 갑자기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뭔가 욕구가 있었는 거예요. 뭔가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이 어두웠지만 여러분, 눈이 어두운 것은 뭐와 연결됩니까? 영이 어두운 걸로 연결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웠다고 나오죠.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불량자라고 나옵니다. 영안이 어두웠어요. 둘 다 뭐 했죠? 둘 다 고기를 좋아했죠. 둘 다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당뇨 합병증이라고. 여러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 합병증으로 막 이렇게 뭐죠? 이게 중년 이후에 생기는 거, 성인병 질환이 막 겹친 거예요. 비만에, 당뇨 합병증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의 시력이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똑같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세계가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은퇴 선언이죠. 할 일이 남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애를 복되게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들 바로잡아야 되는데 빨리 은퇴 선언하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해야 될 목들과 책임론을 다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편애 때문이에요. 편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죠?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편애. 먹는 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죠. 조건이 걸려있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잘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동일하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삭은 이걸 실패했죠. 이것 때문에 자기 욕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기 욕구와 자기가 좋아하는 식성 때문에 에서를 편애를 하고 그 이후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탐식 때문에 축복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고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죽고 가는 사람이 왕성하게 고기 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사기예요. 탐식이 있었던 겁니다. 탐식.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들 때에, 여러분 이 죽을 때는 그럴 때인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80에서 50년 더 산 거예요.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고 연결되어져 있죠. 욕구죠. 욕구는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욕구는 여러분, 나 자신의 모든 약점들을, 취약점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뜻들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가게 만들어요. 이삭이 여러분 이랬던 거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고, 그 약속의 자녀들, 그 쌍둥이 중에
여러분, 누가 큰 자가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 밟고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런 욕망들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은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들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어그러지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일들이 터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욕구가 있을지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구를 잠재워야 합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는 자가 내게 이롭다고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내가 축복해 줄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부모의 축복을 받을 의무가 어떻게 보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애를 통하여서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 욕구를 여러분 채워주고 자극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사랑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펼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것들이 보일 때에 멈추어야 합니다. 내 삶을 빨리 종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삭이 축복을 끝내고 자기 삶에 대한 신앙적 책임을 빨리 종료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성급한 태도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자녀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계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신앙의 의무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신앙의 의무를 여러분 다하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은퇴를 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심정이 여러분 끝까지 살아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쌍둥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데 그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불편한 겁니다. 욕구와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까 더 힘든 거예요. 관습상 여러분 장자권을 수여하고 축복을 할 때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연애를 하고 여러분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 빼고 야곱 빼고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여러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꾸 은둔하고 숨게 되고 회피하게 됩니다. 이삭 안에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이삭의 영적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일종의 음모가 일어난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꾸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더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더 없어지고 더 조급해지고 한쪽의 편집증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치우쳐서 다른 쪽을 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숨어들었던 리브가도 똑같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이삭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듣고 리브가가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히 염소 토롯을 입히고 여러분 이 거짓말을 동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실수투성이의 욕구투성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려고 한 거고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겁니다. 목적도 발라야 되고 수단도 방법도 발라야 합니다. 야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 저주를 단호하게 자기가 받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리브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의 엄마들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집념이 강한 여자입니다. 이걸 보면서 모 여자 교수가 생각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하는 모습. 그릇된 자식 사랑인데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죠. 가족을 깨뜨리는 일들을 마음껏 여러분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형제간에 살인의 위협이 생기고 험난한 세월을 서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거짓되게 일을 꾸미고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파생적으로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이를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피곤하게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집념, 우리의 욕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분리시켜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묻고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내어놓고 함께 여러분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공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런들 저런들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망가진 것을 바로잡지 않고 하는 축복은 병들게 만듭니다. 둘째는 서두르지 말고 욕구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축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여러분 축복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걸고 축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내 뜻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축복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때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하며 축복하는 그 축복들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